말라기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그리고 마지막에 놓여져 있는 책인데, 말라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라크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말라크가. 그런데 뒤에 이제 1인칭 그 소유격이 붙어서 나의 선지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메신저다. 그러니까 마이 메신저, 나의 사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워드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선지자 이름이 정말 말라키인 건지 아니면 말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이 기술된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는데, 내 사자가 말라키입니다. 보라 내가 말라키를 보내리니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기술되었느냐? 성전 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감안해 볼 때 성전이 다 부서졌었죠. 다 불타고 포로되어 가고 이랬다가 나중에 다시 중건이 됐죠. 그 중건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주전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대 그 이후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래서 주전 한 520년 내지 500년 요 사이부터 요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고냐? 경배가 모욕되고 있는 것,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모욕되는 것.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 오늘로 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그리고 쉽게 이혼하는 것,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끼리 쉽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은, 말라기가 구약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둔 겁니다. 이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러는데, 이 선지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악해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너무 악해가지고 다 진노하시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누굴 먼저 보내겠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먼저 보내서, 전령을 먼저 보내서 엘리야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족장들의 마음으로 돌려놓는, 그래서 회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실 것이다 하고 하는 내용이 이 4장의 내용인데, 그러면 말라기 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벌써 마음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말라기에서 요청하는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 구약시대로 그 유효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왜? 이 구약 선지자로서만 역할한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이러이러해야만 될 것인데 이러이러하지 않고 있음이 하나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에 대한 이 같은 가르침들이 단지 구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신약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죠.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 그것이 율법의 요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말라기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없는 구약 백성들의 관계된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어볼리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에 관계되어진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는 왜?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총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추구되어야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라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청지기반도 시작되고 또 방학 또 학생들도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혹이나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봐서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또 좀 더 진전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우리는 다 사랑받는 존재죠. 지금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고 그럽니까? 반문하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보면 거의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했다든지 아니면 그 인식에 맞게끔 행동했다든지 라고 하는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에돔의 멸망입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했지만 에돔은 내가 미워했다. 에서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도록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이미 에돔이 멸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산업을 광야의 자칼에게 붙였느니라. 그의 유산들을 자칼에게 붙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멸망했어요. 이
말씀을 주신 때에 6세기 중반에 에돔이 멸망했다, 이렇게 세계사에 나오게 되는데, 4절 말씀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것을 다시 우리가 쌓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말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는 말하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내가 할 것이다. 혹시라도 다시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야 저기 에돔 봐, 저 악한 지역이야, 지역 자체에 뭐가 있나 봐, 왜 거기 막 악한, 저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 이르기를 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어떤 그 경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테리토리 밖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에돔은 왜 멸망했습니까? 에돔은 왜 멸망했을까요? 우리 오바댜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 그 바로 앞에 1285쪽에 오바댜 1장 10절에 1285쪽입니다. 네가, 지금 에돔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바벨론이죠, 그의 재물을 늑탈하여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 에돔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야곱의 이스라엘의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곤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네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에돔이 바빌론이 와가지고 형제잖아요.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 후손은 에돔이 됐고 야곱 후손은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빌론에게 멸망될 때에 이 에돔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와가지고 같이 쳤다는 겁니다. 같이 쳐서 포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왜? 내 백성을 건드려? 감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단지 이들의 죄악을 징치하기 위해서 지금 바빌론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틈타서 내 백성을 감히 건드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말라기에 보면 이미 에돔이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맞지 아니하냐? 에돔이 왜 멸망했냐? 너희가 공격당할 때 에돔이 너희를 포악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징치하여서 지금 다 멸망되지 않았느냐? 다시 세운다고? 내가 할 거다. 뭐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꾸짖음을 듣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복과 은총이 나한테 있는데 왜 나를 너희가 점점 멀리 떠나려 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왜 다른 왕에게 구원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달할 때도 그러한 심령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신 후에 그들의 악을 지목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6절 말씀에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무겁게 여기지만, 여기서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아주 진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진중하게 여기죠. OBS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춘천에 있는 어떤 집에 IT 쪽에서 일하던 아들하고 또 직업을 이미 갖고 있던 아들 둘이 춘천으로 내려와서 아버지 농사하는 일을 도우면서 그 뒤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셔서 농사 일을 하시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귀농을 했다 그러는데, 이야, 요즘도 저런 아들들이 있구나. 40대 중후반 되어 보이는 아들 둘이 이렇게 앉아서 대담을 하는데,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비를 중히 여기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종은 주인을 중히 여기지 않느냐. 6절 말씀에 내가 아비라면, 내가 너희들의 아비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린 겁니다. 제사도 다 드리고, 오늘로 치면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를 중히 여김이 어디 있느냐. 나의 영예는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나에 대한 존경은 어디 있느냐 라고 슬피 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어떻게 했는데, 다시금 70년 만에 약속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536년에 다시금 본토로 돌아와서 너희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않고 너희 집들만 짓는데 급했기에 우리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를 해서 이제 중건을 했는데, 그렇게 중건을 한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귀히 여김이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짝사랑 같아요. 항상 짝사랑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같아요.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 내 이름을 경멸하는 제사장들이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는구나,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실절 말씀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그러면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모독하는 떡이다 라고 하는 차원의 언급입니다. 모독하는 떡을, 음식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주석에 살펴보니까 이 내용은 화목제의 기름 일부를 제단 위에 가져온 것을 주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화목제 드리고 나서 그 기름을 이렇게 태워드리는. 모독하는, 그러면 어떤 것이 모독하는 음식일 수 있는가?
주의 제단에 그것을 드리는 행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의 제단에 어떤 그 제물을 태워 드리는 일은 누가 하지요? 제사장이 하죠.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가져옵니까? 백성들이 가져오지요. 그러면 주의 제단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사장의 책임입니까? 백성의 책임입니까? 둘 다죠. 만약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안 됩니다. 이렇게 경배해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아이, 드리면 되죠. 그 정도도 받으세요. 다다익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것만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화목제 드릴 때는 조금 더 잘한 거나 덜 잘한 거는 좀 드릴 수 있었는데, 서원을 한 것은 흠 있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vow를 한 거죠. 맹세를 하면서 행할 때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린 겁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그것을 막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모욕하는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들 둘 다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음식을 드리는 것은 무엇과 같으다? 주의 상은, 주의 테이블은 경멸이 여겨야 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라는 겁니다. 아유, 뭐 예배 그냥 그 경멸해도 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뭘 가져오면 흠 있는 것으로, 흠 없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흠 있는 것으로 가져온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로. 뭘 드려라?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죽은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흠없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이 제물이 헌금입니까? 제물이 헌금입니까?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제물이, 헌금이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오랫동안 배우셨는데 저한테, 네? 자신 있게 헌금이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의 유일한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모든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할 때 그 조금 헌금 조금 가져오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냐는 거죠. 살아있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사,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과 책망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해당되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8절에 보니까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소는 소예요. 그런데 눈먼 소는 다 하나님 거야. 짜투리 시간은 하나님 거야.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정해지지도 않았고 정해진 장소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끔 운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거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늘 하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 깼을 때의 침상일 수도 있고 저녁에 자기 전에 침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하루 아침에 갈 때에 출발하기 전에 기도일 수도 있고, 그 현장에 가서 먼저 차 속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것일 수도 있고, 이게 뭐냐?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예배, 경배, 그것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1차적으로. 8절 말씀해 보시면 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여보지 않느냐? 총독이 너희에 대해서 기뻐하겠느냐? 누구한테 선물하는데 흠 있는 것을 선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 누구에게 귀한 것을 선물할 때 복숭아 하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할 때도 혹시 밑에 이게 물른 게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지 않습니까? 좋은 걸 이게 선물하려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총독이 너희에 대해 기뻐하겠느냐? 혹 그가 너희를 친절하게 받겠느냐? 그들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저 뒤쪽에 보시면 14절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13절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토색한 물건, 토색한 건 뭡니까?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든지 아니면 속여서 이렇게 한 건데,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으면 가령 소면, 참 그 목자들은 참 놀라운 게 그 중동 지역에 지금도 뭐 소나 양, 그리고 그 몽고 쪽에 보면은 무슨 큰 소같이 생긴 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털이 많이 난, 순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 버팔로 같이 생겨가지고, 버팔로는 아닌데 그건 저 미국 쪽이고,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기를 때 한 우리 안에 다 넣는 거예요. 몇백 마리 막. 그런데 그 목자가 여기에 무슨 이 표도 없는데 자기 거는 다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자기 거는 다 안 돼요. 야크, 맞아요. 야크에 대해서 참 신기하던데, 도색한 것 가지고, 그러면 도색한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훔쳤던지 아니면 강도짓을 했던지 해서 자기 걸로 만든 건데, 그거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파는 거죠. 이거 당신 거 아니잖아. 이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표식이 있었나 봐요. 그 성경에 보면 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게 이마에 인을 쳤다. 그 씨를 했다는 거죠. 우리 저 호주 같은 데 보면 뜨거운 달군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표시가 나죠. 제 손바닥에 이렇게 난 것처럼. 음식점에 갔는데 젓가락이 이렇게 놓여져 있길래 뭘 집어먹으려고 하니까, 집어먹으려면 맞춰야 되잖아요, 이 젓가락을. 이렇게 맞췄더니 여기 아주 극한 통증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통증이냐 했더니 불에 지져지고 있었어요.
젓가락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냥 달궈진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음식점 주인이 얼마나 미안해 하시던지. 네. 그 불합판에다가 이렇게 달궈 놓은 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올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그건 어디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거 뭐에나 쓰는 겁니까? 제사 지내는 데나 쓰는 겁니다. 왜? 다른 데 이렇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 상상이 갑니다. 그 하나님의 전에 어떤 놈은 절뚝거리고, 그죠? 어떤 놈은 왔는데 뿔이 하나 없다든지, 어떤 놈은 눈이 이렇게 갔다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실 때 참 가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다 그런 것들만 가져왔는데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너희 총독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 손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느냐?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이런 표현은 불경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정말 애처로우십니다. 내가 그런 경배를 받아야 되겠니? 이렇게. 그것이 경배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대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합니다. 어떤 인간에 대한 면만을 많이 말을 하죠. 용서하세요, 뭐하세요, 뭐세요, 마세요. 근데 성경은 가장 우선해서 십계명 자체가 그렇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에 합당한 태도를 지니라는 겁니다. 뭐 할 때? 경배할 때.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정말 내가 왕이라는 것. 어떤 왕이냐? 지금 계속해서 6번, 7번 이상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만군의 여호와. 6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죠? 만군의,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9절에 만군의 여호와, 10절 만군의 여호와, 11절 만군의 여호와,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이 영어로 치면 호스트인데, 이 호스트는 뭐냐면 떼를 말합니다. 떼, 어떤 그 무리 또는 army, 군대를 말합니다. 나는 군대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나가는 것을 막아설 때 지금도 내가 명하면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로마의 편제인데 예비 부대까지 포함하면 약 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0명. 12영이 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뭐냐? 하늘에 있는 army인 겁니다. 군대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느라 왕에게 합당한 경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그 용서하세요, 뭐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성경 말씀 중에 내용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한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경외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로 치면 일찍 오셔서 미리, 오늘 왕이 오셔서 우리가 무슨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누굴 만나면 먼저 가서 기다리지요. 그리고 온 마음에서도 좀 이렇게 하고 계속 뭐 이렇게 손걸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여학생들이 이걸 잘하던데 이렇게 막 하고
지나가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러 올 때에 저는 것으로 나와서 행할 때 합당하냐, 내가 받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앉아 있는데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경배할 때 제 전 영혼이 신령과 진정으로 트루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조용히.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이 주일날 오전에 오시면 그날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그 서주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때 뭐 하는 거냐? 그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회중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제물, 예수님께서 이미 드리셨는데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번철에 구운 케이크 타는 냄새를, 내가 그 연기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너희의 마음, 너희 중심이 나한테 있느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죠. 주일날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경배를 위해서. 모든 약속 같은 것들도 다 뒤로 하고.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영국 여왕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련할 기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주일이라서 나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한국 사업가가 있었죠. 크리스찬 사업가.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공연히 불만 사르는 겁니다.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한 20년 전인가요? 20년도 더 된 것 같기도 하는데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아주 유명한, 제가 이게 말씀드리면 아주 유명한 교회 성가대 클라리넷 주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했던 청년이죠. 청년이 클라리넷 주자인데 성가대 이렇게 관현악단 구성해서 하는데 그 권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때리시니까 김 목사님 우리 누구한테 술 좀 먹지 말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권사님 왜요? 성가대 지휘자가 자꾸만 가서 술을 먹여가지고 그 성가대원들을 데려다가 지휘자가 술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번 고주망태가 돼서 먹이니까 이제 먹지 말라고 하라고 이렇게 좀 권해달라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경멸하는 거죠. 내가 그런 예배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누구라도 나의 크심을 인하여 나를 경외하는 가운데, 나의 큼을 인식하는 가운데 내게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배다. 와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닌 거죠.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경배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날 아궁이에 불도 피지 말아라. 금요일날 다 준비해라. 아궁이에 불도 피지 말아라. 나무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실 복이 있는데 그것을 멸시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신가. 너희로부터 내가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총애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11절 말씀에 이는 제일 뒤에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My name이, 내 이름이 great, 크기 때문이다. 어디? 나라들 가운데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신이 아니고 그냥 여기 어떤 제한되어진 그런 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 great 하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1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그러니까 모든 이방 민족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24억 명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아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아주 탄압받고 괴로움 받는,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나라로서의 그 위세는 벌써 다 꺼져버린 그러한 나라지만 너희들 위에 있는 내 이름 여호와라고는 이런 이름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레이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준 이름이, 내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로 치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될 거다? 내 이름이, 너에게 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될 거다? 영세무궁토록 왕으로서 찬양받을 그 이름이 될 거다. 세상 모든, 내가 창조한 모든 영혼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뿐만 아니라, 부활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24장로 포함해서 무수한 영혼들, 그들에 의해서 영원토록 찬양받을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 너희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거죠. 지금 이스라엘, 이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은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내 이름을 높이게 될 거라는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거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천상의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 이게 연합되어져 가지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왕으로서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그런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서 너희 발을 삼가라 그랬죠. 소리 내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경배의 자리에 들어올 때에 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어미하심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진 채로 예배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우리는 홀리 커뮤니티입니다. 홀리 커뮤니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난 거룩한 공동체, 성도의 세인트들의 거룩한 무리들의 교통 커뮤니온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어요.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 뭐 여행도 제대로 못 가요. 어디 뭐 단풍이 들어도 뭐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좋은 직장 포기해야 되고, 주일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호도 포기해야 되고. 저도 파주 60대 이 시합이 있다고 목사님 꼭 나와주셔야 된다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목사님 2승 2무인데요 지금 2등인데 이번만 이기면 그냥 1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때문에 예배 그냥 부목사한테 맡기세요. 부목사가 없어져요. 지금 제가 혼자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목사를 보내드릴 테니까, 쉬는 목사가 있대요, 아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목사를 보내줄 테니까 와서 뜨래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한 10명 정도 갈 테니까 그 쇼부를 보재요. 이렇게 니고시에이션을 이제 10명 가서 예배를 드려줄 테니까 예배 끝내고 같이, 왜냐면 1시에 하거든요. 1시에 그 시합이 여기에서 60대 운동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지잖아요.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이기면 그냥 막 그 단장이 막 한 50만 원, 100만 원 내가지고 막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못하잖아요. 저도 뭐 자다가 일어나서도 오라고 하면 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거 다 못하잖아요. 목사하니까. 얼마나 번패로운 거. 이놈의 안식일이 빨리 끝내야지 돈 벌 텐데.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새벽기도는 또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죠?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만하잖아요, 그죠? 뭐 주일 오전, 외국에 뭐 저녁 예배도 없을 때가 많으니까 주일 오전에 한 번 하고, 수요일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수요일도, 그러면 주일 한 번만 딱 와가지고 그 축가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목사는 딱 이렇게 피면 그냥 말을 줄줄줄 하는 걸로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번패로운 거. 제가 마음에 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하고 고우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받아야만 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와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배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받음이 합당하냐? 그렇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되어 갔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와 고기를 들지 않았죠. 뭐 포도주 드는 건 뭐 그 일상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먹거나 고기를 먹으면 그게 꼭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삼간 겁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불타고 해가지고 우리가 잡혀왔는데 주전 606년에 잡혀왔죠. 잡혀왔는데 다행히도 그 브레인 풀에 이렇게 속해가지고서 나중에 좀 잘하면은 여기 바벨론에 아주 뭐 주요한 3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이렇게 1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도 이들은 뭘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14절 말씀에 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나는 그레이트 킹이기 때문이다. 나는 큰 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요 요새이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레이트 킹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다도 다시금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으로서 나는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경배하는 자는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권세를 지닌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이 아닌 정말 토요일부터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경배가 준비되어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회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쓰다가 남은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바대로 연약해진 모든 것들을 우리 주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깨진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약해진 생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곁길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그레이트 킹으로, 크신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 가을에 다시 한번 학기가 시작되는 귀한 때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무리들로 주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왕이신 하나님, 저희같이 보잘것없는 이들의 경배를 통해서도 마음껏 기뻐하심을 밝히시는 주의 거룩한 말씀에 할렐루야요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이 길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이나 하나님,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욱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루시는 평안을 이루시며 번영을 이루시며 복됨을 이루시며 기쁨을 이루시는 장수를 이루시는 영예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함께 보며 서로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0